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표적 중에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신 예들이 한 3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 사람의 이름이 이제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눈을 띄워주신 이야기가 유명하고, 또 하나는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흐릿하게 보여서 한 번 더 기도를 해서 두 번째 보니까 눈이 밝게 뜨게 되었다 하는 이 소경 눈 띄워진 이야기도 있고, 오늘 이야기도 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진흙을 그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 이 눈 뜨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 오늘 나중에 좀 살펴볼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으니까 한 번도 눈을 떠본 사람, 본 적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가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본 제자들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궁금증이냐?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런 식의 궁금증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병들어 있는데 궁금한 게 없어서 어떻게 그런 궁금증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 질병, 타고난 나면서부터 난 질병들은 그야말로 이 죄를 지었거나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았다는 개념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그런 이유가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고자 이 병이 있는 것이다. 또는 어떤 이유로 이 아이가 이런 병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남이면 뭐 그건 별로 안타깝긴 하죠. 참 병이 들었다든지 또 자녀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다든지 이런 거 보면 안타깝긴 하지만 내 이야기가 아니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그 누군가는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영화나 드라마 속에 있는 정말 이런 일들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싶은데 누군가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사람에게 또는 믿는 자들에게는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치는가, 이런 어려움을 예를 들면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이런 큰 병에 걸린다든지, 또는 자식들에게 뭐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건 뭐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다른 이야기고, 오늘은 이런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일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먼저 말씀을 보고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단어를 써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내게 정말 불행한 일들이 생겼을 때에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수평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고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이다. 오히려 수직 질문,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바른 질문이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 내용이며 질문의 방향이다 하는 겁니다. 왜 내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는 이 고난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믿음입니다. 결국 믿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뭘 믿어야 되느냐? 이 일의 결국은 선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하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건 실제로 그렇게 일이 되고 난 뒤에나 내가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의 차이가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언젠가 뭐 5년 뒤든 1년 뒤든 10년 뒤든 이 고난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도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건 현재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세계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궁극적으로는 선을 베푸실 분이시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고난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혹 내가 원했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병으로 죽기도 하고 가난이 해결되지 않고 이럴 수도 있죠. 아니,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가서 다 성공만 하는 겁니까? 가서 성경제 하나 던져놓고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선교되고 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겁니까? 하고 장렬하게 순교를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두 번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더 이상의 고통은 없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혹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고통, 마지막 진노는 우리에게 없다 하는 이 믿음, 길게 보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인이든지 이 아이의 부모든지 간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었다면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가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좀 이 믿는 자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 오늘 제가 세 곳 성경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먼저 욥의 이야기를 보면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 할지라도 원리와 원칙이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좀 바른 신앙이지만 더 정결한 신앙, 불순물이 없는 신앙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두 번째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걸작품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할 때 이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우리 영어성 보면은 workmanship, masterpiece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최고의 상품, 최고의 작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바, 걸작품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앞에 있는 욥의 말로는 정금으로, 바울의 말로는 그의 만드신 바 된 사람으로 빚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믿는 자를 부른 호칭들이 나와 있는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다음 네 번째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도 앞에 있었던 그의 만드신 바라는 말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바로 그런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만드신 바, 그의 소유된 백성, 어디 하나 손색이 없을 만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빚으시는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걸 주셔서 우리를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인데,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첫 번째 거로 만족할게요. 구원받은 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마스터피스 아니라도 되고 걸작품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만큼 사랑을 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이나 겨우 갈 줄 아는 자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생각보다 욕심이 많으십니다. 거룩한 욕심, 질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시고, 마치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를 원하셨던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걸 줘가지고 우리가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지는 법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그분의 손에 진흙으로 그냥 맡겨드리면 때가 되면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으로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세상에 우리를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욥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봐라, 욥을 봐라. 사탄이 시기할 만큼 그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을 좀 다시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경을 눈 띄우시는 이야기 3가지 예를 들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좀 독특한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 두 번째는 실로암까지 걸어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무슨 목적, 의도가 있겠죠. 뭐 말씀이 아니면 안 되어서가 아니죠. 뭐 얼마든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이 2가지 특이한 행동을 하게 하신 것은 무슨 의도가 있을까? 오늘 그것이 본문의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흙을 짓이겨서 그의 눈에다가 붙였다. 이건 무슨 장면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흙으로 그 사람 눈에다가 발라서 그 사람을 지금 새롭게 고치기를 원하신다. 이건 창조 용어입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다 하는 것을 이 장면에서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했는데, 이 실로암이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실로암까지 가는 동안에는 눈을 보지 못하니까 뭐 지팡이를 짚고 갔든지 누구 안내를 받아 갔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넘겨짚어서 그냥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겠는데, 아무튼 실로암까지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왜 짧은 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몇 발짝 이상 걸어서는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자기들이 정한 법칙이 있는데 나중에 실로암에 갔다 왔다니까 안식일 어겼다고 딱 손가락질 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짧은 거리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먼 거리를 아무튼 걸어서 씻고 왔다,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라고 오늘 제가 소개했고, 이 성경에도 오늘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실로암에 대한 이야기, 물이잖아요, 물.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성경에서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물에 관한 이야기, 강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사야 8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을 기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웃 나라를 더 좋아했다는 표현할 때에 실로암 물을 버렸다, 이 실로암만 말합니다. 실로암 물을 버렸다. 실로암 물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연못인데 그것을 버리고 더 좋은 강이 있는 아람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의 강을 더 좋아하고 그 나라의 번영을 더 추구했다고 할 때에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이사야 선지자가 쓰고 있습니다. 실로암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 이제 강 이야기를 좀 보고자 하는데, 제가 자막으로는 이제 3곳을 가져왔고 읽기는 제가 한 10편에 있는 말씀까지 포함해서 4곳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이 강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나오죠. 에덴 동산에부터 강이 4갈래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반론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두 번째 강 이야기는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바다를 덮었다. 그건 사해바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강 주변에 생명나무 과일들이 막 자라는 것을 본 것이 이 에스겔이 본 강 이야기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 강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이 강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강이 시내를 흘러서 이스라엘 온 땅을 적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게 삶을 누린다는 이 강이 이스라엘에 주시는 풍요의 상징으로 설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의 강 이야기는 역시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수 강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 강이나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만들어진 강이나 마지막 요한이 보았던 또 하나의 환상이었던 천국에 있는 이 강, 이 모든 것은 생명 또는 풍성함, 열매 맺음, 이런 단어를 떠올리게 해주는 하나님의 복의 상징들로 이 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로암 역시도 강은 아니지만 물입니다. 큰 연못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수자원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물이 이 실로암이라는 곳에 있는 연못의 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근데 그 뜻이 실로암이라는 것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이라고 했고, 그 물은 씻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씻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9장 말씀인데, 오늘 이 9장 말씀 앞에는 8장과 7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8장, 7장에는 오늘 9장 이야기가 사실 연속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유대나라 절기로 말하면은 초막절에 일어난 이야기가 7장, 8장, 9장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이 7장, 8장에 없기 때문에 건너뛰었지만 7장, 8장에 보면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하는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 실로암 물을 떠와서 제단에 붓는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실로암의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초막절 절기의 의식을 통해서 그 실로암 물을 떠서 붓는 이야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내가 바로 그 생수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불을 켜는 또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독립기념일 되면 폭죽을 터뜨리고 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초막절이 되면 불을 밝히는 것. 여러분이 아마 그 주변에 유대인들이 사는 집 근처에 유대인이 사는 들 보면, 이제 지금이 7월이지만 자기들 절기를 우리 한 9월이나 10월쯤 되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 절기들이 많은데, 그중에 초막절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수콧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 보면 집 뒤 베란다나 대 같은 데다가 천막 같은 거 쳐놓고 촛불 켜기도 하고 전기불은 주렁주렁 다 한 거,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유대인들은 그거 10월, 9월 되면 꼭 그거 합니다.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거. 그 불을 켜는 겁니다. 불을 밝히는 거. 그 불을 밝히는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자기가 누구인지를 선언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물 가지고는 내가 생명을 주는 생수라고 말했고,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인 이 불을 밝히는 걸 통해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9장에 와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셨는데, 어디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물이죠. 초막절에는 물과 불 두 가지가 주제입니다. 제단에 물을 붓는 그 실로암 물, 그 물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겁니다. 물은 씻는 것인데,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누가 하시는 사역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역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초막절에 붓는 물이든지 오늘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 이것은 그의 눈을 씻어서 고치는 이야기이지만,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을 굳이 진흙을 발라서 그를 고치는 걸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창조를 떠올리게 만들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므로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었던 이 강을 생각하게 만들고, 결국 이 강이라는 것은 풍성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씻음이라는 두 번째 주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것은 눈을 씻으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죄를 성령으로 씻음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안 해도 될 일 아닙니까? 눈을 진흙을 바른다든지 가서 씻으라든지 이거 안 하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을 굳이 이런 행동을 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으로 남겨서 실로암에 가서 눈 뜬 이 소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구나, 우리 이야기구나 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물과 불이라는 두 주제가 있는 이 초막절에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두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시원하게 마시우게 하는 역할도 있고, 또 하나는 뭐라죠? 씻는 의식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 때 그 물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오게 될 성령이라고 아예 예수님께서는 주석을 달기까지 하셨고, 불을 켜는 작업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불은 없었지만 빛은 있었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을 만들어서 강이 되어 에덴 동산을 흐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초막절에 있는 이 불과 물 이야기는 에덴 동산의 창조 사건을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과 물. 근데 이것이 오늘 이 소경에게는 무엇입니까? 씻음과 밝음입니다. 죄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고 물에 가서 씻으라 하는 이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 누가 보냄받은 자입니까?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유다를 향한 축복 구절이 49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지팡이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올 때까지? 실로가 올 때까지. 실로가 올 때까지 통치자가 유다 지파에서 끊어지지 아니한다. 다윗을 통해서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바로 이 실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냐? 예수님 누구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면서 보냄을 받은 물에 가서 씻어 밝히 보라, 이 말이죠. 결국 그 실로암에서 씻어서 밝아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의 눈뿐 아니라 그의 영혼의 눈을 밝혀서 자기를 고치 눈뜨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신 사건이다 라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실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실로암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이후에 우리가 다 안 읽었습니다만 9장 내용 전체가 오늘 이 이야기의 전체 스토리인데, 그렇게 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당신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하고 막 질문합니다.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트집을 잡기 위해서. 왜? 그날 눈 뜬 날이 무슨 날이니까? 안식일이니까. 보니까 실로암까지 갔다 왔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거 분명히 거리상으로는 안식일 범했는데 하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엄청난 노동을 해.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도 고침받은 소경도 싸잡아서 다 율법을 어긴 사람, 안식을 범한 사람 하고 몰아가려고 물은 것입니다. 알고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눈 뜨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예수라는 사람이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발라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해서 갔다 와서 내가 나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벌써 마음속에 그러면 범죄했네, 죄를 범했네. 그러니까 이 소경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죄를 짓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나를 눈뜨게 한 그분들은 죄를 지었단 말이냐, 죄인이란 말이냐.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근데 죄인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라고 되물은 겁니다. 이 소경이 말을 굉장히 잘해요. 변호사였으면 정말 잘할 것 같아. 말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경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냐고 막 윽박 지르죠. 안 되면 소리 지르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부모를 불러서 당신 아들이 어떻게 낳았냐 그러니까 부모가 모르겠으니까 소상히 알죠. 근데 모른 채 했습니다. 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계에서 출교한다고 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교를 당한다는 얘기는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제대로 직장 생활도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을 한 거죠. 내가 아는 것은 내 아이가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지금은 눈 떴다는 거 그거밖에 내 아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무튼 정치인들 뭐 물어보면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난 몰라요. 기억 안 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애가 다 자랐는데 성인인데 직접 물어보시고 왜 뭐 나한테 물어보냐고. 출교를 두려워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을 때에 또다시 가가지고 묻습니다. 아니 똑바로 얘기해봐라.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랬다니까 실로암에 가서 내가 떴다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은 고친 사람이 다 법을 어긴 사람,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모른다. 왜냐하면 소경이 예수님 보았을까 안 보았을까요? 못 봤지. 눈은 실로암 가서 떴으니까. 예수님 음성은 들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얼굴도 몰라요 지금. 그러면서 막 이 두 무리 사이에서 막 옥신각신 대화가 오가면서 결국은 이제 이 무리들이 이 소경을 이기지를 못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후에 이 소경을 만나 주십니다. 그 대화의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소경에게 묻습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인자가 누구십니까? 저도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멋있죠.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가 그다 그랬습니다. 지금 너가 지금 보고 있고 너랑 말하고 있는 대화하고 있는 그가 바로 인자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했다. 두 번 만나 주셨습니다. 왜 만나 줬을까요? 지금 소경은요 지금 병 낫고 완전히 죄인 된 겁니다. 지금 유대 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부모도 사실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이런 공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믿는 체하고 아는 체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이 고깝지 않게 보고 이상하게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죠. 이 사람이 지금 딱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외톨이로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인자를 믿느냐 하면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소경이 또 한 번 눈이 떠졌습니다. 그야말로 영의 눈이 떠진 거죠. 실로암에 가서는 육이 떴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분을 알고 싶고 믿고 싶은데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또 한 번 열어주신 사건, 내가 바로 그다. 그때 이 소경은 그가 떴던 눈을 또 한 번 더 떠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야말로 구원을 받게 된 이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가 9장 나와 있는 예수님과 소경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오늘 눈 뜨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의 구원 이야기다. 오늘 이것이 말씀의 주제이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는 방법은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없고, 예수님과 소경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찾아가는 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고, 소경인 내가 주님을 찾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내게 먼저 찾아오시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곳에 있는 한 명도 예배 없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나면서부터 죄인이었던 내가 스스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주님이 그 언젠가 나를 찾아와서 만난 바 되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자들임을 누구 한 명도 예배 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내가 주님을 찾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기에 내 눈이 떠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눈뜬 소경 이야기는 내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했던 자였는데 그 어느 순간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할 때에 아무도 관심 없을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소경의 눈을 예수님이 2번 열어주셨다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알았지만 우리는 또 한 번 더 눈을 떠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에는 은혜가 필요했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또 한 번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또 한 번의 믿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우리는 첫 번째 눈 뜬 사람들로 하나님 옆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지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의 영의 눈을 다시 열어주셔서 하늘나라의 신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릴 때에 주님을 또 한 번 나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또 한 번 더 찾아오실 주님, 또 한 번 더 나를 만나주시기 오신 그 주님, 그것이 내 삶의 현장, 고통의 순간, 그때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왜 나에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미 눈을 떴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뭘 하시려고 또다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이 일의 끝은 선이고 이 일보다 더 악한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우리를 또다시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기는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우리 앞에 내어있는 모든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영의 눈을 또 한 번 띄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